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 23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 즉 구속을 누리는 것이 쉬워 보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속을 입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큰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시 쉽게 시작하셨습니까? 그 배경에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 누군가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속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있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른 분의 그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지, 즉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욥은 또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일, 즉 큰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근원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그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욥기서에 있습니다. 자,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절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오직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형식이나 또는 논리에 사로잡혀서 훈련과 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 울부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는 아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를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아픔이 전혀 없고 경이로움도 없습니다. 자, 그러한 기도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삶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그 구속에 바탕을 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까지 몰릴 때, 벼랑 끝에 설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릴 때, 그때 가서야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실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구속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또한 지불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대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떤 친구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도 위로해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이나 힘든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제 믿음이 그만큼 신앙이 성숙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과거에는 이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욥은 이제 주님 앞에 아주 머리 숙여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떠한 거룩한 그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아주 겸손한 순종을 통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여러 여모저모의 많은 고난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은 후에 정금같이 또는 순금같이 귀한 그 신앙이 있을 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복 많이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러저러한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